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미국에 있을 때에 그 세딜백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냐면 교회의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당으로 가려면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 어디서 내려야 되고, 본 성전으로 가려면 또 버스를 타고 가다 어디에 내려야 되고, 저도 놀랬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들백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야만 갈 수 있는 규모가 그렇게 커요. 저는 그 교회를 가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규모로 움직여지는 원리가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우리 한국교회의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캠페인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에 근거하면 5가지의 목적과 원리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뭐든지 어떤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크고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안의 소리가 한 가족이라는 하나됨의 영적인 교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됨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세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닮아온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설 수 있도록 네 번째 원리가 바로 섬기는 원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런 섬김의 모습의 현장으로 오늘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그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교회가 그렇게 큰데 움직이는데, 이 운동이 한국의 전 교회의 초교파 쪽으로, 그래, 이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청년 대학부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때였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제자 훈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이제 3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훈련 속에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질문 앞에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이라면 모범 정답을 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답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뭔가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연한 걸 목사님이 물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게 모범 정답은 맞아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 깊이 있는 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묻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고 그 청년을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부모님의 DNA? 부모님을 닮아서 지금 내가 나의 됨으로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부모님의 DNA 이렇게 대답했을 때 모든 청년들도 웃었고, 저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부모님의 DNA 이 말에 웃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DNA가 오늘 나의 나됨이었다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DNA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어떤 이런 유전자적인 세포를 세상의 DNA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는 그 포지션, 그 자리에 나의 나 된 것은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오늘 나의 나됨이라는 말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DNA에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늘 그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서의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물으면 세상의 DNA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묻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세상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묵상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시작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시간이라는 개념의 무대 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세부적인 건 뒤에 조금 있다가 묵상할 겁니다.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 속의 무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성된 오늘 나의 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드셨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는 무대 속에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지금의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역사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날 순간, 사소한 순간들, 일들,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들이나 상황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려요. 그렇게 망각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현실 속에 익숙한 것들은 내가 앞장서서예요. 기다리는 거를 못 기다리고 뛰쳐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현장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사소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멋진 작품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시간적 개념의 무대 위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그동안 사무엘상을 1장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상하다? 이게 와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이상하지 않다면 여러분 사무엘상을 더 읽어봐야 돼요. 왜 이상한 게 느껴지냐면 다윗이 지금 3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냐면 다윗 왕인데 기름 붓는 일들이 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내가 말해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해서 이제 멋있다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기름을 붓게 했던 일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음이었어요. 그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름 부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왕이 돼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변함없어 그 다음 날 또 양치러 갔어요. 목동의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우리는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양을 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냥 묵상을 익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일을 또 발견하는 게 언제냐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돼요. 사울 왕이 너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도망자가 되다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언젠간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내가 망명생활을 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지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식구들이 다 포로가 되고 집 다 불타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이곳으로 왔는데 이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 족속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오늘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들어와서 그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기름 부음의 자리에 그를 세우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가게 하시는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성경은 그 다윗을 통하여 시작되어질 다윗의 왕국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이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되는 거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름을 받은 것은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그에게 시작되어지는 선언이요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그 다윗이 두 번째 기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확 일어나던가요? 마치 다윗처럼 말이에요. 똑같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자 노릇을 하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똑같이 또 현장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목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자 일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오늘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보다 더 힘들어.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여가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더 바빠, 더 해야 될 게 더 많아.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도망자로 여기저기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다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권찰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감당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와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나라 전체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오늘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 차례나 기름 부으신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됨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가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의 현장이온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이 됐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그때마다 순간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은퇴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은퇴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은퇴 안수집사로 오늘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그때마다 다윗에게 있으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셨던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나된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기,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인생의 실패와 같고 아픔과 같은 일들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은퇴식 때에 우리 최성준 은퇴 장로님의 은퇴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은퇴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제 이 자리에 장로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은퇴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이런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는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하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런 일을 맡기셨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세우게 하려고 그런 일을 맡기셨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고백. 그것과 함께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 억울한 일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찼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감당하게 하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현장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소한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 순간이 소중하고 그 순간이 가치 있게 경험되어지고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세우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를 나의 나됨의 자리로 세우시고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기름 부음의 현장,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내일도 기름 부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나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서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기셨으니 오늘 그 자리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용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영적인 용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가르치심, 그 은혜로우심,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이 오늘 이렇게 40년 동안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것은 뭐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었다면,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다윗이 되고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의 나됨이 세상 속에 증명되고 드러내는 주인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순간순간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날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범사가 아무리 세상이 삼키려고 해도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다릴 땐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나됨으로 드러내실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나됨으로 서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 기름 부으사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해내는 사명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